반갑습니다, 여러분. 윤희주 사모입니다. 오늘은 방언 기도와 그리고 깊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이나 또 깊은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방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지금은 성령의 은사, 그 중에서도 특히 방언이 거의 대부분 열려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자신에게 열려진 이 성령의 은사인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고 더 깊이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더 깊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방언을 사용하여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특정한 교재가 아니라 제가 집필을 한 그런 저의 저서입니다. 그래서 저의 책인 저의 책을 통해서 저의 교재를 제가 집필한 교재를 통해서 특별히 방언을 사용하여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길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어떻게 해야 방언을 사용해서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츰 나누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방언을 가지고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많은 루트들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가 주는 유익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주는 유익들은 많이 있죠. 그 수많은 유익들 가운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익이 바로 방언 기도를 통해서도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기도로도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아주 쉽고 빠르게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루트들로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묵상 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방언을 통하여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재를 사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 교재에 적혀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아주 쉽고 빠르게 깊은 기도로 들어가집니다. 실상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죠. 방언을 통하면.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잡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갑자기 가스불은 껐나
현관문은 잠궜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또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방언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말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방언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집중해서 하는 것 같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금방 잡생각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방언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지 않고 한국말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을 해서 잡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잡생각이 드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한국말로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로만 기도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가스불도 다 잠궜나 확인을 하고 현관문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도에 방해될 만한 것들을 미리미리 다 점검을 하고 차단을 시킨 후에 물까지 미리 떠다 놓고 방언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제 경험상 시간을 허비하거나 잡생각이 들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런 시간들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점검을 다 해놓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나 한국말 기도로만 기도줄을 잡는 것과 방언 기도로 기도줄을 잡는 것은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한국말 기도만으로도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머릿속에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부어지고 그렇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도 제목을 따라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지금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 건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건지 전혀 인식되지도 않고 또 한국말로 기도를 하든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 그런 것 따위는 전혀 중요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재에. 그래서 이 한국말 기도를 시작을 해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 상관없이 일단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집중을 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 한국말로 기도하든 그런 것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고 전혀 인식되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그런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기도 제목을 부어주시고 또 한국말이든 방언이든 기도를 계속 성령께서 잡아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한국말로 기도하느냐,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그게 나중에는 전혀 문제도 되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오히려 아예 인식조차 되지도 않는 그런 차원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국말 기도만 가지고 이 정도로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런 사람은 기도가 체질화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말 기도만 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매우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말 기도만 가지고도 이런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런 사람은 기도가 체질화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교재에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그 정도 차원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방언의 은사가 주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정도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한국말만 가지고도 그 정도 차원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기도가 체질화되어져 있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이미 방언의 은사가 주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들도 이미 주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한국말 기도만 가지고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주로 중보 기도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한국말 기도만 가지고서도 그 정도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한국말 기도만 가지고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받아서 계속 연속적으로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이미 방언의 은사나 그 밖에 다른 은사들도 이미 주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중보 기도자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부르심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중보 기도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르심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과 교통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고 또 성령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매우 빠르게 인도를 해 가십니다. 중보 기도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구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중보 기도자로서 부르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르심이 없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성경의 위배가 되겠죠. 맞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래서 제사장답게 주님 앞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 9가지 은사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함, 그리고 예언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이렇게 9가지 초자연적인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나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어떤 직분적인 은사 부르심,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나 직분적인 은사 그리고 부르심 여기에 대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중보 기도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부르심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과 교통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고 또 성령께서도 그렇게 이 중보 기도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을 매우 빠르게 인도를 해 가십니다. 기도 시간에 성령과 교통하는 깊이가 이미 다른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중보 기도자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하고는 기도 시간에 성령과 교통하는 깊이가 이미 차원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한국말로 기도를 하나 방언으로 기도를 하나 별다른 차이도 없고 또 차이가 있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은 한국말로 기도하나 방언으로 기도하나 이런 중보 기도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떤 기도를 하나 성령이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그런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기도 시간에 부어주시고 또 어떤 것을 구해야 할지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기도 시간을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 만나는 교통하는 깊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말로 기도를 하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별다른 의미도 없습니다. 별다른 차이도 못 느낍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깊은 기도의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주를 잡고 깊이 기도를 해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깊은 기도의 차원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한국말로 기도를 하든지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지 그런 것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전혀 인식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기도의 차원, 그런 기도의 차원이 바로 깊은 기도의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이 움직이든지 말든지 그냥 모든 감각과 생각이 하나님께로만 집중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황홀경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차원을 바로 깊은 기도의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국말 기도든 방언 기도든 그냥 말이 하기가 싫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은 기도의 차원에서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깊은 기도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깊은 기도로 일단 들어가지면 성령에 의해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지게 되면요. 한국말이든 방언이든 일단 말이 하기 싫어지고 오직 내 눈에 성령 하나님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깊은 기도의 차원입니다. 이럴 때는 한국말 기도든 방언 기도든 그냥 말이 하기가 싫어지는데 그저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느껴지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마시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의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상상이나 환상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내 주변의 공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내 주변에 이 영적인 차원이나 영적인 기류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구나. 이걸 실제로 느낍니다. 뭐 상상 속에서, 환상 속에서 느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바로 깊은 기도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은사도 쉽게 부어지고 또 실제 현실 속에서 응답도 훨씬 빠르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깊은 기도의 차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식으로 주변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 기류가 바뀌고 그리고 그런 영적 기류가 바뀐 차원에서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기도의 응답이 떨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왜 이렇게 이런 깊은 기도의 차원에서 왜 이렇게 은사도 쉽게 부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 차원, 영적 기류가 주변에 나를 둘러싼 영적 기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그런 정도의 깊은 기도의 차원에서 기도를 했을 때 왜 이렇게 은사가 열리는 것이지만 응답도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빨리 떨어지게 되는가? 왜 그러냐 하면요.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답 자체가 되신 그 하나님과 지금 실제로 깊은 기도의 차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응답 자체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깊은 기도의 차원에서 응답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말 기도만 가지고는 이런 차원까지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들어가기는커녕 한국말로 하는 기도는 기도 시간을 20분도 못 채워서 고민인 성도들도 아주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저에게 상담을 해오시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한국말 기도를 해서는 제가 기도 시간을 단 10분도, 20분도 못 채워서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지루해서 일어나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깊이 있게 또는 오랫동안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사모님? 이렇게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말 기도만 가지고는 중보 기도자로서의 부르심이 없는 이상은 사실상 기도 시간을 10분, 20분 채우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도 처음에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잡생각도 들고 괜히 쓸데없이 걱정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방언을 사용을 하다 보면 한국말 기도보다 훨씬 더 빨리 이런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을 많이 사용하면 점점 방언 통변도 오고 방언 통역 여러분들 많이 사모하시죠? 방언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점점 방언 통역도 오게 되고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사람에 따라서 다른 과정을 거치기도 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방언이 바뀌기도 하고 처음에는 랄랄라 따따따 하는 그런 단순한 방언으로 시작해서 다른 여러 가지 유창한 방언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이와는 반대로 처음에는 유창한 방언으로 시작되어졌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단방음, 랄랄라 따따따 하는 단순한 방언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처음이다 또는 어떤 것이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체험되어지는 것도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게 체험이 되어집니다. 또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한 음절씩 똑똑똑 끊어지는 그런 방언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똑똑똑 끊어지는 단음절 방언처럼 그렇게 바뀌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입술 근육이 자기가 절제할 수 없도록 저절로 움직이는 그런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초신자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창한 방언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말이나 일본말이나 다른 러시아 말 같은 그런 유창한 방언으로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 깊은 단계라고 할 수 없고 그저 깊은 차원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깊은 차원인가? 이런 의문점,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깊은 차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저 그런 현상과 증상들은 내가 지금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과정에 불과합니다. 어떤 과정이나 어떤 단계를 거치든 중요한 것은 모든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체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나 어떤 현상이나 증상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과정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자체로 향해야 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말은 자기가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 것은 자기가 준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자기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로 향하는 기도의 차원까지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중보 기도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기도를 해도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쉬울 수도 있지만 자기가 준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자기 의지로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제목 테두리 안에서만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성령께서 자유롭게 기도를 인도를 해 가시는데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왜 그런지 다 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더더군다나 자기의 의지로 한국말로 기도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성령께서 자유롭게 기도를 인도해 나가고 이끌어 가시는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더 깊은 차원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기도를 시작을 하셨더라도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하셨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그분께만 집중해서 기도를 따라가다 보면 가장 적절한 기도 제목과 가장 내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기도의 차원으로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말로 기도를 할 때는 이런 기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방언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도의 기도를 성령의 의지대로 인도를 해 가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결국에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차원까지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방언 기도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방언을 사용해서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국말로 기도를 했을 때와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들을 해오십니다. 아래에 영상 아래에 댓글란에다가 의문점, 궁금증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시면서 복음, 진짜 올바른 복음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초전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이 영상들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받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